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듣고 있습니다. 이러면 더 잘 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행복하세요.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셔. 우리 선포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하셔. 하나님이 하셔. 하나님이 하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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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볼까요? 사도행전 3장입니다. 사도행전 3장. 신약성경 191쪽. 신약성경 191쪽. 사도행전 3장.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오늘 말씀 읽은 가운데 역사 변화를 소망합니다. 1절, 2절 우리 두 절씩 교도하고 1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3장 1절 잊어보겠습니다. 제92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나면서 못 벗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는 보고 구걸하거든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아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에서 이르니 발과 발목이 있고 힘을 얻고 일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기도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원래 성전 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오늘 한번 순서를 바꿔봤어요. 먼저 인사 먼저 하고 말씀 드렸어요. 네. 앞쪽에 이제 제가 이렇게 숨겼던 목사님이 이제 은퇴를 하셔서 갔습니다. 가서 이제 은퇴식뿐만 아니라 이제 임시식, 장로님 임시식하고 또 안수일장 목사님 임시식 하는 그런 가운데 어떤 한 목사님께서 이제 공면을 하셨어요. 그 공면을 새벽에 한번 제가 써먹었는데 새벽에 듣지 못하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다시 한번 제가 하는 겁니다. 저는 이제 그 목사님 저는 이제 잘 아시고 그분이 또 이렇게 큰 교회를 이제 담임하시는 목사님이십니다. 그 목사님께서 공면하시는데 뭐라고 하냐면 교회는 두 사람이 부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누구를 이야기하면 삭개오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삭개오 같은 사람. 교회는 삭개오 같은 사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삭개오? 교회 삭개오가 있어야 되지. 그런 생각했는데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풀어가더라고요. 우리가 뭘 할 때 제가 살게요. 제가 살게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요. 살게요. 내가 뭐 산다는 거죠. 여러분 삭개오는 부자 있지 않습니까? 그 돈을 막 나눠주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뭐 할 때 삭개오 사람, 내가 삭개오. 그런 사람이 많으면 교회 노래가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그런 사람이 많아지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아멘 멋지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 가지 교회에 여러 가지 이제 일을 하다 보면 사실상 재정이 많이 들어갑니다. 다 있어서 다 하는 거 아니죠. 없어서 다 십시일반하니까 예물 드리고 그 재정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때로는 참 이렇게 버거울 때가 있어요. 근데 누군가가 제가 사겠습니다. 그랬을 때 그 감동은 참 얼마나 물밑으로 몰려올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많아진다. 그래서 기대가 되다. 그럼 또 다른 누굴까? 근데 이제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교회는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학계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학계 같은 사람. 학계선이. 뭐라 하냐면, 무슨 일 할 때, 제가 할게요! 뭔가 일을 시켰을 때, 제가 할게요! 근데 우리는 누군가 미룬다는 거죠. 뭐 내가 안 하고 다른 사람은 그런데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할게요.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 교회는 자연스럽게 은혜가 넘치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뭔가 여러분에게 뭔가 이거 누가 했으면 좋겠습니까? 저가 했습니다. 저가 할게요. 그 순간 여러분 학교 선지자가 되고 싶습니다. 학교. 그래서 우리 교회는 삭개와 같은 성도들이 많았으면 좋겠고 학개와 같은 선지자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미룬다는 거죠. 안 한다. 그러면은 그 교회는 은혜가 넘치지 않습니다. 참 제가 그래서 한번 써먹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선에게 제가 이 써먹었는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그날 많이 안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이렇게 우리 성도님 앞에 다시 이렇게 써먹게 되는데 참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그 성경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제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이제 하늘 나라에 가실 때 남겨진 주의 제자 백성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너희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그리고 아버지께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해 너에게 그 주겠다. 그 약속이 이제 뭐냐면 성령이죠.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1장 8장 말씀에 성령이 너희에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 권능을 가지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예증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이제 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에 이제 순종해서 120명의 사람들이 이제 마가다락과 모여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기도에 전혀 졌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기도에 집중한 거죠. 근데 놀랍게도 10일 만에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하십니다. 그때가 모순절이죠. 성령이 바람 같은 성령이 불 같은 성령이 임하면서 제자들이 달라지게 되는데 첫 번째 언어가 달라졌다 했죠. 그 방언 임하게 됩니다. 방.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첫 번째 우리의 언어가 달라집니다. 어떤 언어가? 긍정적인 언어로 바뀌게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그 뭐냐면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들어보면 알아요. 성령님이 역사하는 그 영혼의 입술에는 항상 부정적인 말 하지 않습니다. 긍정적인 말. 말이 부드럽습니다. 성령님 바람 같은 분이란 말입니다. 말이 부드러워.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말이 싸나워. 그리고 말에서 부정적인 말이 나와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면 달라지는 게 뭐냐면 언어입니다. 언어가 달라져요. 여러분 가만히 요즘에 여러분 언어를 자세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는지. 혹시나 내 입에서 이렇게 이 부드러운 말이 아니라 막 이렇게 부정적인 말이 나가나 그러면은 여러분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셔야 돼요. 그걸 계속 묵인해버리면 이게 습관이 되고 이게 이제 습관이 그대로 돼버린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입에는 말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성령 충만 받으면서 언어가 달랐습니다. 방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마가다락방에 있으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면서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이 아직 시퍼렇게 살아있으니까. 더군다나 못 박아냈던 사람, 무리들이 막 예루살렘 성에 가득 차 있는데 주변에 많은데, 그러니까 이제 두렵기도 하고, 그런데 성령 충만 받으면서 이들이 행위가 달라집니다. 뭐냐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해집니다. 그러면서 세상에 나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거든요. 사랑하는 우리 주님이 우리 함께 하신다 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인식하지 못한 날지가 여러분이 안 믿어도 주님 함께 하십니다. 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를 함께 하겠다. 함께. 그러니까 그 실제신 성령께서 마음에 딱 오자 임하자마자 이들이 담대해집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거든요. 복음. 근데 이 복음을 전할 때 베드로가요 설교를 하게 됩니다. 뭐라고 설교했냐면 당신들이 못 박혀 죽은 예수는 다시 살아나셨다. 그분이 바로 구세주다. 그 말을 듣자 그 순도 그 말 듣는 많은 사람들이 가슴 찔려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회개해라.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그러면 구원 얻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선포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고 세례 받아서 3,000명의 사람들이 한순간 이제 예수 믿게 되는 그런 일들이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일어났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를 하러 갑니다. 여러분
내가 성령 충만 받기 전에 기도는 때로는 내게 힘이 들 수 있어요. 성령 충만 받기에 기도는 나에게 부담이 될 수 있고, 기도를 하라는데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기도를 하라는데 내 몸은 피곤하고, 기도를 하라고 하는데 난 지금 기도할 뭐 거리도 없고, 근데 자꾸 기도 그게 내 부담이 있나 말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 받으면요, 이때부터는 이 기도하는 마음이 달라집니다. 기도하지 말아라 해도 기도하고 싶으면 마음이 듭니다. 기도하지 말아라 해도 주님의 제자리에 가가지고 기도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막 생각도 일어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 충만 받은 이후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것이 부담됩니까? 아니면 너무나 자연스럽습니까? 교회에 오는 것이 부담됩니까? 아니면 교회에 오는 것이 자연스럽습니까? 예배드리는 것이 부담스럽습니까? 아니 예배드리는 것이 기대가 됩니까?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기도가 자연스럽습니다. 예배당 오는 것이 기쁩니다. 우리 예배드리는 것이 기대가 됩니다. 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받으면 그렇단 말입니다. 성령 받기 이전에는 기도가 힘들어요. 그리고 교회 오는 것이 힘들어. 우리 예배드리는 것이 버거워. 성령 받지 않았기 때문에. 왜? 아직까지 내 안에 재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도요, 그런 적이 있었어요. 교회 오는 것이 부담될 때 있더라니까요, 목회자도. 여러분, 목회자가 교회 오는 것이 부담된다는 이 말 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목사가 저거 설교해야 될 때, 부담돼요. 교회 나가기 싫어.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어떤, 저희 아들이 교회 가고 안 가고 싶다니까. 왜 교회 안 가고 싶냐? 성가대가 너무나도 마음에 안 들잖아요. 성가대 마음에 안 들어요. 두 번째로는 성도 얼굴을 보기도 싫고. 그래서 이렇게 어머니가 이야기합니다. 야, 성가대 화음 안 맞더라도 그래도 충성 목사는 감사하지 않느냐. 그리고 니는 그 교회 목사다. 그 교회 목사 안 가면 되겠느냐. 그래서 이제 교회 가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근데 저도 교회 가기 싫더라고요. 근데 부교육자니까 또 회의를 해야 되니까 가는데 띄엄띄엄 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내 형편이 어떤 형편이냐면 사역자에 가면 서로 마음 아픈 일이 있었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11명 사역자가 있는데 이게 내가 느끼는 거예요. 내가 느끼는 거. 편애하는 느낌. 그런 것이 뭐 그러면서 이제 교회면서 그게 막 미워지고 판단해지고 마음속으로 이유는 안 하고 마음속으로 비판하게 되고 그러면서 막 눈치 봐지고 그러면서 막 힘들어지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걸 의식을 못했어요. 근데 주변 사람들이 목사님 무슨 일 있어요? 금방 알더라고요. 무슨 일 있겠어요? 너무나도 교회는 것이 힘들다. 너무나. 근데 어느 시점에 이제 하나님 은혜로 그 문제들이 다 눈높이에 녹아졌습니다. 그때부터는요, 교회 오는 것이 자연스럽고 기대가 되고 또 기도가 잘 되더라고요. 이 성령의 역사가 아닌 곳은 기도도 힘들고 교우는 것도 힘들고 예배드리는 것도 힘들고 우리 안에 재성이 있으면 기도도 힘듭니다. 예배드리는 것도 힘들고 교회 오는 것도 부담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존재는 뭐냐?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이십니다.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어요. 혹시나 우리 성도들 가운데 기도가 힘들어. 기도 자체가 부담입니다. 교회에 오는 것이 저 멀리 교회 보는 거 좀 소화가 안 돼. 예배 드리는 것이 그냥 부담이 되고 번거로워. 그러면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는 죄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에게 함께할 수 없는 분위기가 좀 조성적으로 타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구나 말합니다. 이것을 빨리 결제했으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뭐냐면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대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느 순간에 싹 사라지면서 기도가 잘 됩니다. 그리고 교회 오는 것이 기대가 돼요. 교회 오와가지고 커피 한 잔도 그렇게 맛있어요. 은혜 받지 못하고 막 마음에 있으면 그 커피도 씁니다. 그 목사님 얼굴 보면 싫고 그러면 이제 은혜가 되거든요. 목사님 천사처럼 보이죠? 미안해 억지로 웃음만 나오면서 그렇게 바뀌게 된단 말입니다. 사람.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요한이 기도하러 갈 때 성령 충만 받기 전에는요,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9시, 12시, 3시 이렇게 기도를 습관적으로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예전에는 습관적으로 드렸다면 오늘 이 시간에 이 기도의 모습은요, 습관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온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경험을 했잖아요. 전혀 기도했을 때 이들이 성령의 강력한 은혜를 경험하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설교했을 때 3천명이 변화된 것을 베드로는 경험했잖아요. 여기 옆에 있는 요한도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러 오는 것이요, 기대가 되는 거예요. 마음 자세가 들리는 거예요. 너무나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대 현장에 하나님 놀라게 역사하십니다. 그 역사가 뭐냐면 거기에 안진뱅이 있었어요. 그 안진뱅이에게 자기가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선포하는데 그게 이제 오늘 6절 말씀입니다. 자, 6절 말씀. 자, 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누가 너는 내게 몇 번이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자, 일어나 걸으라 하고, 자,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 사람이 발에 힘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걸으며 뛰며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께 찬송으로, 하는 성전의 찬송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 바로 7절, 8절 말씀입니다. 자, 7절, 8절 읽어볼까요?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고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할렐루야. 은혜 받아주고 그 은혜를 가지고 이렇게 이 은혜를 가지고 기도하고 선포했을 때 그 놀라운 예수님의 그 기적이 흘러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고 주의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가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단지 예수 이름을 선포하고 기도했을 뿐인데 이게요, 나도 받고 그 은혜가 또 다른 사람으로 흘러가게 된단 말입니다. 그분이 바로 실제하신 분이십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 믿는 분에게는 다 성령 역사하십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강력하게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기도하고 또 예수 이름으로 질려놓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은혜가 흘러가게 된단 말입니다.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은 그 은혜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할 이유는 뭐냐면 나의 이전과 나의 이후의 삶이 달라지게 됩니다. 성령 받기 이전에는 뭐든지 힘들었다면, 그러나 성령 받은 이후에는 억지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즐기면서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주의 삶입니다.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성령 충만 받아서 기도도 재밌게 하고 할렐루야, 예배도 기대가 되고 할렐루야, 봉사도 즐겨하며 할렐루야, 그래서 이 은혜를 다른 사람에 흘러보내는 하늘 거룩한 백성들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주변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바쁘면 내 살기도 바쁜데 남에게 관심 갖는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성령 충만 받으면 주변의 주변의 일들을 유심히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령 충만 받기 전에 베드로 요한은 그냥 이렇게 마가다락방에 있어서 그냥 숨어 있었어요. 그러나 성령 충만 받고 성령 올라갈 때 구원한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 사람을 유심히 봤습니다. 그리고 나를 보라. 그럴 때 예수 이름으로 이 질병 들린 이 사람을 치유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주변의 이 일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다는 거죠. 1970년도 12월 미국 프린스턴 신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어떤 사람이 어떤 한 단체에서 이제 시험을 했습니다. 이 장로교 목사가 되기 위해서 수료를 받고 있는 이 시즌학생들에게 한 가지 숙제를 주는데 그 숙제가 뭐냐면 멀리 떨어진 강의실에 가서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설교를 하라. 이게 이제 숙제였습니다.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 여러분 설교하시죠? 이 내용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야기하는데 어떤 예루살렘 여름으로 내려간 사람이 강도를 만나게 됩니다. 이 강도 만난 이 사람이 거의 죽을 정도로 이제 땅바닥에 쓰러져 실험하고 있을 때 그때 이제 제사장이 지나가 버립니다. 메인이 지나가 버립니다. 근데 선한 사마리아 이 사람은 자기 가던 길을 멈추고 이 사람을 치유해 준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너도 이같이 하라. 얘 진정한 예수님 누굽니까? 선한 사마리아다. 너도 이같이 하라.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것을 가서 설교를 하라. 그게 이제 숙제였습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실험하는 사람들은 신학생들이 가는 그 길목에 남루한 참의 사람을 배치해놨습니다. 이 사람은 머리를 떨구고 눈을 감은 채 강의실 문간에 꼬그라진 채 앉아있겠습니다. 앉아있겠어요. 근데 아무것도 모르고 신학생들이 이 사람이 기침한 소리 듣고 신음소리를 들어도 하나같이 서둘러서 강의실에 가가지고 선한 사마리아에 대한 그 설교를 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뭐 하려고 지금 설교하러 가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도와달라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근데 실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그렇게 꼬그라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빨리 가서 서울에 가서 설교해야 된다는 그런 핑계로 그 진짜 아픈 사람을 놔두고 가서 선한 사마리아 그 설교를 하려고 모든 학생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실험하는 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거기에만 집중하다 보면 다른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신학생들은 선한 사마리아에 대한 설교를 빨리 해야 된다. 그걸 해야 한다는 것 때문에 진짜 이웃을 사랑하는 그 어려운 사람 놔두고 설교하는 그에만 집중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발생이 됐다는 거죠. 이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한 목적을 가지고 계속 그 목적만 하면 다른 게 눈에 보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성령님이 역사하시면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여유를 주십니다. 여유. 그리고 성령 우리에게 뭔가 남을 돌아볼 수 있는 그 마음에 그 관심을 그렇게 주셔요. 관심.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의 영신 성령이란 말입니다. 사랑의 반대말이 뭔지 아세요?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나 증오가 아니라 무관심이에요. 무관심. 그러나 사랑하면 관심을 갖게 돼 있다. 사랑.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에 관심을 갖게 돼 있어요. 여러분 교회 올 때 어떤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그만큼 여러분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제부터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교회에 어떤 일어나는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자기 결석하면 그냥 내버려두지 마시고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왜냐하면 성령 충만 받았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했잖아요. 그럼 예수 믿으면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신단 말입니다. 성령이 사랑의 영이시란 말이에요. 사랑의 영이신 성령님은 우리에게 누군가에 관심을 주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곧 우리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됩니다. 금전 때 여름 성경 시작되는데 여러분 다음 세대를 위해서 예수 수고하는 우리 선생님들 이렇게 관심 좀 가져주시고 우리 아이들 이런 여름 성경학교 또 수련회 잘할 수 있도록 기도적 관심도 가져주시고 또 우리 아이들 뭐 돈 달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 시원하게 또 간식도 좀 사주시고 그러셔서 그 사랑의 관심이 우리 아이들을 흘러가게 될 주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랑, 여기 성령 충만하면 관심을 갖게 돼 있어요. 관심.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랬습니다. 관심을 갖게 됩니다. 사랑의 은혜를 받으니까 성령 충만 받으니까 다른 사람들이랑 동전 하나 주고 그냥 들어간 거예요. 동전 하나.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동전 줄 건 없었지만 그러나 이 사람을 모른 척하지 않고 들어가지 않고 관심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심의 출발점이 이 안진에게 치료하는 계기가 됐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도 이제 교회에서 하는 일들에 관심을 가지시고 또 우리 섹스도 관심을 가지시고 그래서 아름다운 그런 믿음의 성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자, 누가 먼저 하겠습니까? 제가 할게요? 누가 먼저 하시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에서 누가 먼저 하겠습니까? 저요! 제가 할게요. 네. 그래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자, 결국 이제 이 모든 일들에서 하나님께서 바라는 게 있었습니다. 자, 성령 충만하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자, 8절만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여러분 결국 이 일을 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이 일들에 찬송을 받으셨습니다. 또 이 분들은 베드로와 요한 이 안진명이는
이 모든 것들이 베드로 요한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셨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 다 주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렇게 건강한 것은 다 주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건강한 것은 주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찬양합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이 모든 나의 노력을 해서 내가 잘했어. 내가 노력했어. 물론 내가 노력해서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절대 할 수 없는 게 우리 인생의 길이고요.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가끔씩 우리가 이제 간증을 듣다 보면 참 섬뜩섬뜩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안 도우셨으면 큰 사고가 났을 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 도와줬으면 다른 사람이 힘들게 했을 때도 할 뻔했습니다. 이게 다 그분들이 간증한 내용이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한번 고백할까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도 하나님께 찬양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제 이 여름을 지나가면서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항상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 돌리는데 우리 모두가 쓰임받는 믿음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한번 좀 찬양해 볼까요? 우리가 여전히 성령 충만을 못하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성령 충만해요. 이웃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은혜로 흘러버리길 원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그 결단과 앞길에 오늘도 땅까지 복음자는 성교사님과 이나라 민족과 이 예배 현장에 있는 다음 세대들과 우리 모든 교회 앞에 행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